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오늘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교수에게 한 학생이 교수님 같은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인슈타인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게 하라고 답을 주었습니다. 무엇은 적게 하고? 입은 적게 움직이고 머리는 많이 움직이게. 자신의 일에 골몰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할 시간이 없죠. 일에 골몰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타인들의 흠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들을 향해 독설을 퍼붓고,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은 60년이 걸렸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적게 움직여야 돼. 말을 많이 해서 득될 게 없다.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러나 노력해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렸는데 침묵을 배우는데 60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침묵의 생활을 해야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믿음 쏟지 않고 은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 얘기 외에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시면 우리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잘 되게 하려면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이런 박사가 된 것은 그것이 비결이었다고 제자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의 결론은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반드시 2번 생각한다. 그런 교훈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이 믿음이 좋은 분이었던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4가지로 우리가 이 언어를 사용하는 법에 대한 정의를 내려봐야 되는데, 그 첫째가 마음의 소원을 외치는 언어, 중요하죠.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21편 2절에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다윗은 자기가 마음에 얻고자 하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소원 아뢰며 기도하고 외쳤더니 하나님이 그것들을 들어주시더라. 그러나 기준이 있지요.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고 주께 구하고 바라고 외치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커트라인을 정한 기준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화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한한 범위를 넘어서는 언어를 써버리면 멸망을 당하거나 심판을 당하거나 무서운 징계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말을 적게 하는 거예요. 말은 적게 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참 성경의 귀한 말씀입니다. 2번째는 믿음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2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러니까 아들이 물으니까 준비할 어린 양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셨단다. 그렇게 답을 한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외치는 언어입니다.
또 다니엘 3장 16절 1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오니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 언어입니까? 말 안 되려 되잖아요. 능히 건져내시겠거니와. 히브리 교리서에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저 불 속에서 건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내 기업은 잘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언어예요. 이미 하나님은 내 병을 책찍에 맞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언어예요. 이미 우리 가정은 행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언어가 좋고, 우리 교회는 이미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언어의 이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미리 이루어짐을 믿고 고백하잖아요. 참 나는 엘리야가 부러운 게, 엘리야 같은 분들은 그 7번 응답 올 때까지 그 간절함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없어요. 시작할 때는 막 불이 붙다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지쳤는지 의뢰가 떨어졌는지 영역이 다 방전됐는지 이러고 있단 말이죠,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엘리야가 자기 의지로 할 수 있을까요? 의지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의지로 막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한계에 부딪히지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면요, 하루가 가도 지치지 않아요.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언어가 내 인생을 좌우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남이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입으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습니까?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야고보서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내 생의 바퀴를 불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몇 달 전부터 선포하고 다녔지요. 차량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를 선포하고 다녀요. 그런데 선포하면서 나는 믿음을 잃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게 그거예요. 내가 외친 대로 다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 구하면 주세요. 진실로 회개하고 구하면 주는데, 자기가 믿음 없는 걸 인정하지 않고 믿음을 달라 기도하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가 됩니다. 벌써 저는 눈이 오니까 빨리 오고 싶은 거, 왜? 눈을 치워야 되잖아요. 예배인데 누가 오든 안 오든 또 새로운 사람이 올 수도 있고, 항상 사역자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조금 피곤해도. 그런데 나도 아주 얼마나 눈이 많이 오는지 쳐도 도로 쌓여요. 그래 지치고 포기했어. 하도 쌓이니까 얼마나 눈이 오는지. 그래도 오늘 여러분, 하얀 눈으로 온 세상을 덮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이 눈처럼 내 죄를 하얗게 씻어주심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얀 삶을 살게 하시고 검은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돌아다니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막 샬라샬라 차 타고 다니면 얼마나 차 타고 다니면 방언하기 제일 좋습니다. 왜? 밖에 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방해자가 없잖아요. 남이야 미쳤다든 말든 열심히 속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입으로 막 하다가 입 영으로 막 속에서 방언을 하거든요. 쉬지 않고 하는 거죠. 바로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시간 방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겠지요?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외치는 기도가 얼마나 내 인생을 자원한지를 아셔야 돼. 많이 하면 할수록 빨리 응답이 오는데 까먹어버려요. 전부 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저는요 계속 선포기도하고 다녀요. 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잖아요. 안 하니까 어려움이 더 오는 거고 우리가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생명을 걸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군중이 몰려서 예수님 따라가는데 바디메오 소경이 저 예수님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지요. 그들의 소리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목청을 높였겠어요. 그때 주님이 멈추셔서 그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90%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왕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소리 지르며 통곡하며 절규하며 눈물로 침상을 띄웁니까? 예전에 제가 20년 전에 강 목사님이라 계시는데 그분이 나이가 많은데 목사가 됐어요. 야, 그런데 그분이 이제 목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재단에 와서 기도하시는데 난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렇게 안 울 거예요. 아주 쥐어짜며 통곡하며 기도하시더라고. 그러더니 7개월 됐는데 하나님이 저쪽에 당진인가 서산인가 거기에 15,000평의 땅과 성전을 그냥 주셨어요. 공짜로. 그것도 한 권사 부자 권사님이 그거 가지고 사역하다가 나이가 먹으니까 후계자를 찾는데 그분이 왜 거길도 가서 통곡하며 기도할 거예요. 그 기도 소리 듣고 마음에 열려서 주의 성령이 이 아이에게 주라 해서 주었던 인생 15,000평이 주인이 됐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인성 가부가 통곡하며 절규하며 자식 잃고 울고 따라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마치 자신이 내 자녀를 위해 우는 눈물과 같다는 것으로 생각하셔서 감동하셔. 너는 네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다. 내 자녀를 내가 이렇게 지금도 위해서 밤마다 산에 가서 눈물로 기도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청년. 셋째는 소원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참 희한하죠. 소원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부자가 되게 하시면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단을 쌓겠나이다. 그렇게 소원했거든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못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의 제단에 제사장으로 바칠게요. 선지자로 바칠게요. 그렇게 소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줘버려요. 부모가 소원을 했어도 하나님이 들으시면 바꿀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 야곱이가 소원한 대로 베델로 돌아가게 만들잖아요. 거기 가서 뭐예요? 단을 쌓잖아요. 베델을 떠날 때 하란으로 갈 때는 기름 한 병 바쳤는데 돌아올 때는 부자가 돼서 양을 바쳐요. 벌써 드리는 자체 수준이 달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소원의 언어를 경솔하게 써서 참 고통 속에 딸을 제물로 바쳤던 입다라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 요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이 여호와의 말씀을 의심해 가지고 하나님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벙어리를. 네가 지도자로서 나의 말을 믿지 못하였다. 너는 지금부터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리라. 그 대신 네가 입을 열어주면 요한이라고 해라 하는 겁니다. 이미 그 아내에게 요한이라고 알려주셨어. 그럼 나중에 또 이 요한의 아버지가
요한이라고 할 거야. 입이 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언어도 사용하는데 아주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향하지 않는 메시지예요. 하늘로 땅으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너희가 머리털으나 희귀할 수 없습니다. 소중한 말씀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정헌금이라는 게 딱 자기가 하나님께 이게 소원하고 하는 거예요. 주정예물이라는 것은 정하고 하는 거. 정한 예물은 다 소원 예물이에요. 그럼 10,000원 하기로 했으면 10,000원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없다고 2,000원 해버리면 뭐가 돼요? 소원을 어기잖아요. 그 돈 2,000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인생이 고달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우리 교회는 주정헌금 없이 나는 감사헌금, 하나님께 다한 11조 헌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킬 것은 소원해도 상관없어요. 못 지킬 것은 아예 안 하는 게 좋다. 왜? 네가 하늘의 사자 앞에, 주의 사자 앞에서 소원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이 소원을 갖가지 너로 실패케 하시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거 하나님 앞에서 예민해야 돼요.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고달퍼지고 내 인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보면은 개념이 없어. 개념이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라. 내가 작정이 있으면 하늘이 무너져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복을 못 받으니까 차라리 감사헌금을 하라는 거야.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신 대로 말이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히랍 신화에 보면 하루는 헤라클레스가 길을 가다 괴물의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그 괴물을 두들겨 쓰러뜨린 후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3-4배 더 큰 괴물이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더 센 힘으로 때려 눕혔는데 이번에는 더 커진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더 커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자 헤라클레스는 아테네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아테네는 말했습니다. 그 괴물의 이름은 다툼인데 때릴 게 아니라 못 본 척 놔두면 저절로 작아져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이네. 깊이 깨닫고 절대 다툼이 올 때는 그냥 들은 척도 하지 말고 입 다물어 버려야 돼. 그러면 혼자 지쳐서 그냥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는 막 하다가 막 화나다가 어둠의 영이 떠나면 딱 차분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막 둘이 싸우고 자빠졌으면 인생 고달퍼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솜방망이가 되면 돼요. 계란에 바위치기. 우리가요 이 영적인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하나의 깊은 정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이 자주 해서는 안 되는 말 잘 들어야 돼요. 잘해봐라 이것은요 비꼬는 말이에요. 잘해봐라. 이게 언어학적인 면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쓸 단어가 아니에요. 잘해봐 이게 칭찬이 아니에요. 그것은 비꼬는 말이에요. 언어학적으로. 두 번째, 난 모르겠다. 책임 없는 말로 언어학적인 학문은 전해줍니다. 책임 없는 말. 셋째, 그건 해도 안 된다. 소극적인 말. 굉장히 사람이 길을 꺾어버리는 말이죠. 넷째, 내가 뭘 아느냐 무시하는 말. 이 굉장히 위험한 말들이에요. 다섯째, 바빠서 못한다. 핑계의 말. 정말 나쁜 말이에요. 잘 되고 있는데 뭘 하려고 바꾸느냐? 아니란 말. 언어학적으로 이것이 아니란 말의 표현법이에요. 잘 돼가고 있으면 더 잘 되길 바란다 그래야지. 이 정도면 괜찮다. 타협의 말입니다. 어법에 보면 다음에 하라 미루는 말. 사탄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죠.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사단이 회의를 열었어요. 부하 귀신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기독교인을 전부 다 없애버릴 수 있겠느냐? 지금 너희들의 생각을 말해봐라. 그랬더니 젊은 이 귀신이 사탄님 간단합니다. 다 옥에다 가둬버리면 됩니다. 못전하게 가둬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단이가 이봐 그건 틀린 말이야.
옥에 가다 나면 모아서 더 찬양하고 기도해서 안 돼.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더 든 귀신이, 사단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야? 기독교는 무조건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건 안 되는 말이야. 죽여버리면 순교해서 그 큰 상을 받을 텐데 우린 지옥 가고 안 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노 귀신에게 물어. 좀 올로가 된 귀신에게 네가 말해봐.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사탄 폐하, 사탄 왕님, 기독교인은 옥에 가도 안 되고 죽여도 안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교회 다니라 그러세요. 가서 봉사도 하라 그러세요. 11조도 하라 그러세요. 그러나 적당히 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로 미루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가 그냥 손바닥 치며 그렇다, 네 말이 맞도다, 그렇게 하라 하고 회의가 끝났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를 갔던 분이 그 회의하는 얘기를 듣고 만든 예화가 됐어요. 사단은 항상 언제부터 잘하자? 내일부터. 그리고 뭘 하든지 뭐하라? 적당히 하면 돼. 적당히 믿어, 적당히 기도해, 적당히 찬양해, 적당히 이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교회 못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게 해요. 오는데 구경꾼 만들어 놓고 남을 판단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비방하게 만들고 온갖 교회 안에 하지 못할 일들을 사단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교회를 해쳐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면 괜찮다는 표현, 이거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에요. 다음에 하라 미루는 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예화가 실화입니다. 실화. 해보나마나 똑같다. 포기하는 말. 진짜 기독교에 있어서는 안 되는 언어들이죠. 마지막 하나, 이제 그만두자. 의지를 꺾어버리는 말. 정말 무서운 이 10가지의 언어가 언어학적으로 분석이 되고 표현이 되고 표기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외치라는 겁니다. 이게 언어의 사용법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7장 17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그대로 빼지도 보태지도 말고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민수기 20장 11절에도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우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돗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몇만이 나왔을까? 추정으로 200만에서 300만이 나왔어요. 남자 20세에서 18세에서 50세까지 남자만 신 숫자가 60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죠. 산파가 늦어. 왜? 애를 하도 많이 잘라서 쑥쑥 그냥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200~300만이 먹으려면 물이 얼마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강을 이루어야 돼요. 강을.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광야에서 쫙 물러서고 물이 그냥 가운데로 흐르고 콸콸콸 거기서 먹는 거지 뭐 수돗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는 게 이치적으로 맞나요?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됩니다. 이것은 오직 절대 주권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대변하면 곧 하나님은 즉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결론입니다.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외치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람들이 이성에 맞지 않고 이게 인간의 형평성에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이라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외치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외치면 어떠한 손길,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우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죽었지만 이재롱 목사 있잖아요. 이단. 이 사람이요 라스베가스를 갔어요. 뭐하러 갔냐? 돈 따서 성전 짓겠다고 갔습니다. 가서 150억을 잃고 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복을 안 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복 주지 않아요. 인생의 고달픔만 남을 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와서 당당합니까? 제가 뭐 즐기러 갔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멋지게 지어보려고 제가 도박에서 돈 따보려고 왔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이게 인간의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의 생각입니까? 이게? 성전은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우리가 힘을 다해 예물을 모아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절대 불로소득을 구하지 마라. 하나님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작은 것도 모아놓으면 큰 힘이 돼요. 일확천금. 사탄이는 항상 본전 생각나게 해서요 이재록이가 또 몰래 가서 또 50억을 날리고 왔어요. 그거 얼마 날린 거예요? 성도들 피 짜가지고 200억 모아서 세상에 그런 못된 짓을 하러 가서 아무리 이단이라도 하나님이 노하셔서 안 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으로 낙심하지 말고 입을 넓게 여세요. 믿음으로 열고 믿음의 방법으로 해야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옳고 선해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거두시리라. 거두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 믿음을 가지고 외치는 언어들, 또 서원에서 사용하는 언어들,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대언하는 언어들, 이런 언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